자, 여러분 빌레몬서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텐데요. 이 빌레몬서에는 세 사람이 딱 등장합니다. 빌레몬서 누가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럼 누구에게 썼을까요? 눈치로 생각해 보십시오. 빌레몬에게 썼으니까 빌레몬서겠죠. 그러니까 발신인은 사도 바울, 수신인은 빌레몬. 또 한 사람 중요한 인물이 나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오네시모. 오네시모가 누굴까요? 빌레몬의 노예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귀족이었던 예수님을 잘 믿은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이 빌레몬의 노예가 오네시모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가 빌레몬의 집에서 물건이든 돈을 훔쳐서 나온 도망간 노예입니다. 그럼 오네시모가 이걸 훔쳐서 어디로 갔느냐? 로마로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도둑질한 노예가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과거를 회개하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에게 직접 들었는지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가 주인에게서 훔쳐서 도망온 노예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훔쳐온 노예를 빌레몬 당신이 좀 용서하시오 하고 쓴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이 참 훌륭한 사람이지요. 18절 한번 보십시오. 자, 화면 18절 보시면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자, 빌레몬 주인 집에서 뭔가 훔쳐 나왔다고 말씀드렸죠. 훔친 게 물건이든 돈이든 그거 내가 대신 갚아줄 테니까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빌레몬서 스토리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 한 사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내가 대신 갚아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울의 태도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나기 전에 이미 주인 빌레몬에게서 이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뭔가를 훔쳐서 도망을 온 겁니다. 그럼 이건 바울과 오네시모가 만나기 전이지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일에 개입할 필요가 사실은 없습니다. 과거 일이니까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편지를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의 훌륭한 점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어디에서 쓸까요? 감옥에서 씁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를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감옥에 있다가 지금이라도 간수가 부르면 사도 바울은 순교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다급한 상황에서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위해서 이 노예를 용서해달라고 편지를 쓸 정도로 오네시모를 극진하게 돌보는 인물이 바울입니다. 마음에 사랑이 가득했던 거죠. 자, 뭐라고 말하는지 사도 바울의 육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보십시오. 자, 10절 빌레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오네시모는 바울의 육체적인 아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결혼 안 했거든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감옥에서 면회온 오네시모를 권해서 예수님을 믿게 돼서 이 오네시모가 나의 영적인 아들이 됐다는 겁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초대교회에서 가장 위대한 사도 아닙니까? 이름만 돼도 다들 와 할 정도로 대단한 인물인데 그 사도 바울이 주인의 것을 훔쳐나온 노예를 향해서 저 오네시모는 내 아들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2절도 보십시오.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빌레몬이여 당신이 주인이니 오네시모를 당신에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는 내 뭐다? 신복이다. 이 신복이라는 걸 원문으로 보면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설령 자기 아들이었다 해도 숨기고 싶은 거 아닙니까? 신분도 노예지, 도둑질했지, 부끄러운 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내 아들입니다. 내 심장과도 같은 사람입니다. 하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네시모가 마음이 이런 마음 아니었을까요? 내가 뭐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나 감동했겠죠.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더라도 내가 그를 품어주고 사랑하고 보살펴 주어서 정말 주님 사랑을 나를 통해 따뜻하게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고 성도여야 하는 거죠. 얼마 전에 제가 한 기자가 쓴 글을 읽었는데요, 교회를 두 가지로 비유합니다. 찜질방 교회, 노래방 교회. 찜질방 교회, 노래방 교회. 여러분, 어떤 게 더 마음에 드십니까? 그죠? 정답을 모르니까 애매하죠. 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노래방 교회. 노래방 교회는 대부분의 교회입니다. 노래방 간 거 언제십니까? 코로나 때 안 가셔가지고 한참 되셨죠. 노래방 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게 처음에 들어가서 몇 호 방으로 들어가세요. 그럼 그 방에만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방에 들어가면서 앞에 있는 방에 실례합니다, 인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가 배정받은 방에 들어가서 자기가 번호 누르고 자기가 부르고 싶은 대로 실컷 부르고 나오는 겁니다. 앞방에 누가 있는지 옆방에 누가 있는지 인사할 필요도 없고 아는 척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기 방에 들어가서 실컷 노래 부르고 나오면 되는 거죠. 요즘 교회가 이렇다는 거죠. 두 번째 비유는 찜질방 비유입니다. 찜질방 같은 교회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이 기자의 논점인데요. 여러분, 찜질방, 이 더운 날 찜질방 생각하기 그러실 텐데 한번 생각해 보시죠. 찜질방의 특성이 몇 개가 있습니다. 먼저 찜질방 가면 넓은 홀이 있습니다. 거실처럼 넓은 홀에 있는데요, 거기는 아기도 있고 할아버지도 있고 뭐 청춘 남녀도 있고 전부 있습니다. 누구나 함께하는 공간이 찜질방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요, 유니폼이 똑같습니다. 그죠? 찜질방은 똑같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사람이 밖에서 뭐 하던 사람인지 뭐 아무도 모르면 그냥 모두가 평등하죠. 찜질복을 입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나와 남의 경계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 홀에서 이렇게 노는데 누구는 계란 까먹고 누구는 자고 뭐 그러다가 어떤 집 아기가 막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막 이렇게 다니면 우리 집 아기가 아닌데도 아기 보고 다들 예쁘다, 아, 애 예쁘다, 너 이름 뭐냐, 우리 집 아기가 아닌데 그러면 이제 그 집 엄마랑 이야기하고 뭐 몇 살이에요, 뭐 해요, 뭐 애가 어떻다,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나와 남의 경계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노래방보다는 찜질방에 가까워야 된다는 거죠. 물론 교회가 규모가 있으면 그게 쉽지가 않지만 이 기자의 논점에 따르면 우리가 거기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서로 힘든 일이 있으면 기도해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내일인 것처럼 함께 기뻐해 줄 수 있고, 그게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사실 오네시모가 바울을 만나기 전에 벌어진 일이지만 오네시모를 위해서 지극정성으로 모든 사랑을 베풀었던 이 바울, 이 모습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 신일교회가 규모가 있지만 서로 사랑하고 배려하고 기도하는 아름답고 복된 성도의 교제가 있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장면인데요, 이 빌레몬서를 바울이 쓰면서 정확하게 아주 간절하게 부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용서해달라는 것보다 훨씬 적극적인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는 빌레몬 당신이 오네시모를 노예가 아니라 사랑받는 형제로,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으로 만들어서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이 부탁을 사실 하고 싶어서 이 빌레몬서를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참 매너가 있습니다. 아주 정중하게 이걸 부탁합니다.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빌레몬 당신에게 너 오네시모 풀어줘 하고 명령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9절, 도리어 사랑으로서 원문으로 보면 부탁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나이도 많은데
내가 지금 감옥 속에 있는데 제발 정중하게 부탁드리니 오네시모를 풀어주십시오. 정중하게 부탁하지요. 14절 보십시오. 참 매너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그렇지만 당신이 주인이니까 다만 빌레몬 당신의 승낙이 없이는 저는 이 일을 억지로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는 빌레몬 당신이 주인이니까 선한 일이 바울이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 자발적으로 되게 하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인 이야기합니다. 16절.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아멘. 과거의 잘못을 다 용서해 주십시오. 더 중요한 건 이제는 노예라고 부르지 말고 마음대로 부르지 말고 부리지도 말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서 똑같은 대등한 관계, 평등한 관계로 형제로 오네시모를 대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게 엄청나게 어려운 거 아닙니까? 지금 이 사회 구조 자체가 노예 제도가 당연하게 되는데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해방시켜달라, 이 이야기를 아주 정중하게 하고 있습니다. 명령이 아니라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어서 또 볼까요? 17절 보십시오. 제가 주인인 당신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므로 나 바울을 동역자로 여기신다면 오네시모 잘못해 쫓겨났지만 도망왔지만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십시오. 오네시모가 얼마나 부담스럽고 여러분 이 빌레몬에게 미안하겠습니까? 그런데 오네시모한테 다그치지 마시고 나를 대하듯이 오네시모를 대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지는 18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빚진 것이 있으면 제가 갚겠습니다. 여러분, 제도보다는 사람입니다. 그게 복음이지요. 제도가 아무리 변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겁니다. 로마 사회는 노예 제도를 근간으로 하고 있지만 주님 믿는 형제니 다 용서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본문은 그래서 이걸 묻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마음속에 혹시 누군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저 사람은 내가 용서 못해, 저 일은 내가 용서 못해, 그러지 말라는 거죠. 사도 바울 보십시오.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이 최대한 겸손하게 그 오네시모를 용서해달라고 부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으로 모두가 모두를 대하는 것이 교회니까 미움 없이 다 용서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모습의 모범을 지금 사도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화면에 사진 한번 보시죠. 저분은 봉경 이원영 목사님이십니다. 1886년에 태어나셔서 1958년에 돌아가신 목사님, 퇴계 이황의 직계 14대 후손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분이 대단한 건 퇴계의 직계 후손이라 4살 때부터 20살 때까지 퇴계 집안에서 모든 한학과 유학을 배웠는데 저분이 3.1운동 때 독립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감옥에 갇혀서 복음을 듣고는 이분이 기독교인이 됩니다. 퇴계의 직계 후손이 기독교인이 되고 서원한 다음에 신학교에 가서 목사님이 됩니다. 퇴계 집안에서 당연히 쫓겨났죠. 그런데 저분이 참 훌륭한 목사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일제시대 신사참배에 반대합니다. 그래서 4번이나 감옥에 갇힙니다. 1937년, 40년, 41년, 45년. 그리고는 그 모진 고통을 겪으면서도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심히 평생 동안 목회를 하십니다. 원래 퇴계 후손들은 조정에 가서 벼슬 하기보다는 고향 마을을 지키는 걸 훨씬 미덕으로 생각했거든요. 딱 퇴계 후손답게 안동에서 평생 목회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워낙에 목회도 잘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하셨는데 1958년에 돌아가시는데 1954년에 우리 교단이 큰 위기에 빠집니다.
1954년이면 6.25 전쟁 직후, 그 다음에 우리 교단이 분열될 때, 온 총회가 엉망으로 어수선할 때, 이 모든 총회를 어수선한 걸 다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모든 분이 생각하기에 경북 안동에 계시는 이원영 목사님이다. 저 정도 인격과 저 정도의 영성이 아니면 이 난국을 헤쳐나갈 수가 없다. 근데 문제는 말씀드린 대로 이분은 안동을 평생 떠나지 않습니다. 이분이 평생 안동을 떠난 건 서대문 형무소에서 1년간 평양 장로회 신학교 신학 공부 빼고는 나서 돌아가실 때까지 안동에만 계십니다. 정치라든지 교단에 관심이, 교단 정치에 관심이 없으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1954년 우리 교단 총회를 안동으로 갑니다. 이분을 총회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하도 안 하신다 그러니까. 그래서 1954년 안동에 가서 총회를 하고 만장일치로 우리 교단 모든 목사님 장로님들이 이원영 목사님을 총회장으로 모십니다. 이분이 총회장을 할 때 부총회장을 하신 분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십니다. 이분이 총회장이 되고 제일 먼저 한 일은 한국교회가 신사참배한 일은 잘못된 일입니다 하는 신사참배 회개 성명서를 발표한 일이 최초로 한 일입니다. 이분이 가족들이 다 계신데요, 이분이 신사참배도 반대하시고 국기 배례도 안 하시고 일장계 결하는 거, 창씨 개명도 안 하셨습니다. 본인뿐 아니라 자녀들까지 다 그걸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일장기가 걸려있는 학교는 학교에 가지 않도록 해서 7년간 모진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분 따님이 올해 연세가 90이 넘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우연히 저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제가 전공이 유교를 했으니까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셔서 제가 지금 나이가 많은데 저희 아버지 이원영 목사님에 대한 연구를 배 목사님 앞으로 꼭 좀 해달라고 유언처럼 저한테 부탁을 하셔서 앞으로도 제가 이 이원영 목사님하고 우리 초대 이일선 목사님은 목회 열심히 하면서 꼭 두 분에 대해서는 한국교회 좋은 미담 사례로 알려드리고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원영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공부하면서 두 가지가 참 인상 깊었는데요. 첫 번째는 이분은 늘 강조한 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걸 강조했습니다. 기독교인은 곧 애국자가 되어야 된다. 두 번째가 인상적입니다. 두 번째로 뭘 강조하셨느냐 하면 일본 사람들을 외놈이라고 절대로 부르지 마시오, 이걸 강조하셨습니다. 본인이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4번이나 그 큰 고문과 옥고를 치르셨는데도 단 한 번도 이분은 외놈이라고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교인들끼리 만나거나 신방을 가셨을 때 사석에서 그 외놈들이 말이야 이렇게라도 하면 딱 정색을 하시고 그 표현은 잘못된 표현입니다. 일본 사람이라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외놈이라는 표현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작은 것 같지만 이분의 깊은 신앙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마음속에는 미움이 없었습니다. 죄가 잘못된 거지, 모든 사람은 다 허물이 있을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일본 사람이라고 평생 부르셨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김영석 교수님 말씀드렸죠. 장수의 비결 둘 중에 하나가 뭐였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아서 내 감정에 낭비가 없어야 한다. 그 참 깊은 말씀입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 혹시 누군가를 미워하십니까? 그 사건만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그거 있으십니까? 그건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셨다는 그걸 깊이 아직까지 느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미워하는 사람도 미워하는 일도 없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가 오네시모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내가 오네시모입니다. 자, 근본적인 질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빌레몬서 읽을 때마다 이런 질문을 하셨을 겁니다. 빌레몬서가 이게 왜 성경 66권에 들어갔나?
장도 한 장밖에 안 되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금 소개한 대로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 아닙니까? 오네시모 용서해 주십시오. 그게 단데 이게 왜 성경 66권에 들어있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오네시모는 2000년 전에 주인의 것을 훔쳤던 한 사람의 노예가 아닙니다. 오늘 사실은 저와 여러분이 다 오네시모입니다. 오네시모는 훔친 노예였습니다. 바울의 도움으로 빌레몬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입니다. 우리는 죄의 노예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셔서 죄의 노예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네시모요, 여러분이 오네시모입니다.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한 분이 예수님이신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빌레몬서는 지극히 짧고 개인적인 서신 같지만 복음의 핵심이 가장 잘 드러나 있는 위대한 복음의 말씀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합니다. 너의 주위에 있는 오네시모가 있을 것이다. 그 오네시모가 자유인이 될 수 있도록 이제는 내가 도와야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해서 주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누군가 지금도 죄악의 노예로 있을 때 죄의식에 괴로워하고 힘들고 어려워하는 오네시모를 먼저 다가가서 용서하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섬겨서 그가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안에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내가 이제는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해야 한다. 그게 오늘 본문의 적극적인 요구입니다. 이제 코로나가 거의 종식되면서 제가 참 주일날 여러분을 뵙는 게 기쁩니다. 오늘도 몇 분이 목사님 저 1년 만에 교회 처음 왔습니다, 2년 만에 처음 왔습니다, 얼마나 반갑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또 한편 안타까운 점도 있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나오셔야 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이런저런 사정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저보다 더 잘 아실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오네시모입니다. 그분이 다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의 역할을 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적극적인 요구인 것이지요. 오네시모는 오늘 본문 이후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학자들의 학문적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오네시모가 이제 이 편지를 빌레몬이 봤으니까 빌레몬에게 갑니다.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를 안아주고 노예 신분에서 해방시켜 줍니다. 실제로 형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빌레몬과 모든 걸 다 화해한 후에 다시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지요.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을 합니다. 그 이후로 바울이 순교한 다음에 그 당시 큰 도시인 에베소의 감독, 목회자가 됩니다. 노예였던, 훔쳤던 이 오네시모가 훌륭한 목사님이 되셔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능력과 주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오네시모는 누구입니까? 누군가 오네시모처럼 힘들고 어려운 자를 주님의 따뜻한 사랑으로 베풀고 섬겨서 그분이 정말 주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구를 아멘으로 받으시고 여러분이 바울이 되시고 여러분이 예수님같이 되셔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흐뭇해하시고 또 이 일을 잘 감당하셔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큰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신일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